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행진 가운데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의 여정, 전도와 기도의 행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선 땅에 참 복음을 전하러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참 그분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온갖 노력과 정말로 복음을 전하며 기도했었던 그러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루어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정말로 지구촌에서 세계 유일한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는 그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조선 땅의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으로 이 조선 땅을 밟았던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1885년 4월 5일이었죠. 인천의 제물포항에 26세의 젊은 나이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는가? 미전도 종족 국가였고 복음을 아예 전할 수 없었던 그러한 미지의 국가였습니다. 더욱이 이 조선은 그 당시에 외국인을 받아주지 않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지구촌의 조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나라였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 선교를 준비하며 인도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선교 준비 과정 속에서 조선에 대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조선 땅에 다른 선교사님들을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을 빨리 조선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미전도 종족 국가였는데다가 워낙에 이 나라의 민족성 자체가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참 예수님 복음 외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 중에 이 조선에 하나님 다른 선교사님들을 급히 보내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요동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면 안 되겠느냐? 다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너가 그 조선 땅에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계속 요동을 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에 조선에 처음 발을 내디디며 눈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조선 땅의 사람들의 모습과 여러 가지 그런 현실을 살펴봅니다. 그야말로 가슴이 참 답답한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광해원이라는 의료 선교기관을 창설을 하고 그곳에서 의료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환자들을 돌봐주고 그 돌봐주는 환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나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해들었던 조선 사람들의 반응이요, 제각기 달랐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 믿겠다고 선교사님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거부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선교사님을 향해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마구 일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며 나라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었던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하면서 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이라면 여러분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고백을 어쩌면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고백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습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회 달력이 9월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9월입니다. 제가 달력을 받고 처음부터 쭉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9월일 겁니다. 그 9월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기를. 캄캄한 밤중에 호랑이가 으르렁대는 계곡을 지나 강도 떼를 만나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위험과 공포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이 여러분들 9월의 달력에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호랑이의 소리가 계곡을 지나서 으르렁대는 그 공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사님과 선교 일행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주님이 보호하여 주셨다. 매 순간 조선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었던 선교사님의 그러한 은혜로운 여정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리고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기도할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반응들, 그러한 반응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겪었던 그러한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전도하고 기도해 나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셨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조선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들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철저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예수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 때에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의 반응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죠? 특별히 거절,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의 현장 앞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현장에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반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반응들을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두 가지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거부 반응 앞에 우리는요, 기도하며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익숙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지난 3월이었죠, 그죠? 3월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며 전도하는 데에 그야말로 온 성도님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주중 전도는 물론이고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돌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전도 중에 있습니다. 강냉이 전도 어떠십니까? 강냉이를 갖다 주니 사람들의 반응이 좀 어때요? 좋죠, 그죠? 네, 강냉이를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강냉이 안에 전도지를 우리가 끼워 놓고 있으니 사실 이 전도지를 한 번은 읽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은 강냉이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까? 참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인근 3군데 전철역을 중심으로 전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그리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영어 예배부는요 매주일마다 외국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 외국인들이 모이는 그곳에까지 직접 방문하여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에 참 우리가 힘을 쏟아내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로운 전도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나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잘 보면은 물론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기적 같은 은혜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일들이에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거부 반응 그리고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요. 사실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 그야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왜 반응을 합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듣는 이 사람들, 정말로 복음의 생명을 듣는 사람들을 분명히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반응이 긍정적이고 또한 순응하는 것이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역반응의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도가 선교사요 전도자로서 평생을 순종했었던 이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여러 도시에서 바울이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룩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반응은 크게 2가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지금 막 도착을 했거든요.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의 바로 앞선 장을 잘 보시면 16장까지 이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바탕 큰 고초를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160km 정도 떨어졌었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 또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와 견줄 수 있는 만큼의 대단위의 상권이 만들어져 있었던 큰 상업 도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이 데살로니가에는 굉장히 빈번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죄악의 모습은 만연하고 비진리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었어요. 바울이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회당에 정말로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에도 회당을 중심으로 전하셨던 것처럼 이 바울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지역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의 본부를 삼고 그곳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예수님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회당 중심이셨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을 복음의 전초 기조로 삼았는가? 이 바울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의 동족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유대인들의 회당을 복음의 전초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관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오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습관 혹은 익숙한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습관, 익숙한 일.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사역이 바울에게는 습관이었던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바울에게는 익숙한 일, 곧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왜냐? 복음이 곧 능력인 것을 이 바울은 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라미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살라미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은요,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한 영혼을 품었잖아요. 태신자들을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태신자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이것이 우리에게 관례대로, 즉 습관이 되어야 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한 일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전도, 교회 중심의 선교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익숙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바울에게 익숙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었거든요. 그 바울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7장 2절과 3절 이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2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구약성경, 당시의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토대로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성경을 떠나서 가르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예수님 복음의 가장 큰 주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성경은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전도가 지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의 마지막 단어가 강론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강론하며 정말로 가르쳤다, 담론하다, 문답하다, 연설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막 일방적인 설교를 했었다는 것보다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가에 대한 이 바울은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담론했다는 겁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바울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3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성경의 뜻을 풀어서 해석하며 이야기를 계속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계속해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구약 말씀에서 예언했었던 말씀들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정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이러한 전도와 성경 강론을 자기의 삶의 습관으로 여기니까 어떠한 현상이 발생됐는가?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러한 은혜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바울의 설교 즉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방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권함이 있었어요. 권면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어떻게 권면을 했을까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너희의 죄를 용서받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이러한 복음을 통한 권함, 권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그야말로 복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능력의 복음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러한 복음의 권함을 누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의 권함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 보셨죠, 그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복음에 반응하며 복음의 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헬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권함을 받게 되었다. 예전부터 구약 성경에 익숙하리만큼 구약 성경을 율법으로 여기며 통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되었던 귀부인들, 이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으로 인한 권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예상치도 못한 무리들을 변화시키고 그 시대의 지도층으로 불림받았던 그러한 헬라 사람들의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전도와 선교는 그야말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고 예수님만을 앞세우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러한 전도와 기도가 바울에게는 어떻게 해요? 익숙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회당, 즉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 복음 앞에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교회당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50명 정도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서 태신자들과 관계 맺기를 통하여 우리가 전도에 지금 열심을 감당하고 있어요. 온 성도들이 전도하는 데에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 말씀으로 영혼을 권면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도 습관이 되고 익숙한 일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익숙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에 사람들이 거부하는 반응,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욕하는 반응,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전도하면서 붕어빵 먹으러 교회 안에까지 1층 예배실까지 들어와요. 1층 예배실에 붕어빵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종교를 강요합니까? 그런데도 붕어빵을 왜 드시는 거예요? 왜 종교를 강요합니까? 하면서도 붕어빵을 잘 만드시죠. 그런데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언젠가는 오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상함에도 그분들에게 그 붕어빵,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나누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반응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거부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게 하시고 익숙한 거룩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영혼마저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온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사랑을 우리부터에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와 기도의 익숙함을 통해서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거부 반응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워낙에 바울에게는 익숙한 삶이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헬라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터집니다.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생명의 복음 앞에 제가 말씀 서두에 언급했죠. 생명의 복음 앞에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이었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는 거룩한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 영접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옆에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들의 시기심이 폭발하여 갑자기 소동이 나타나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단순히 인간적인 미움, 그냥 뒷담화하는 수준의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중상모략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시기와 질투의 현상이었거든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들을 불량한 사람들, 즉 깡패들을 동원하여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 깡패들을 데리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이 전도의 일행들을 시민들이 모이는 총회에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들은요,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었던 그런 야손이라고 하는 집으로, 야손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집으로 찾아갔었지만 찾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유대인들의 무리들의 고소 내용을 잘 보면은 참 통탄할 지경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바울과 실라와 전도 일행을 고소합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고소 내용을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죠? 6절 말씀에서 고소 내용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을 일컬어 예수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을 지금 고소를 하고 있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6절 말씀에서 천하라는 것은 온 천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는 바로 로마 제국을 지금 언급하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바로 천하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정신 상태가 이 정도였습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었죠. 그죠? 그 식민 지배를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대 민족들만의 정체성, 유대인들만의 자부심이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식민 지배 안에 그들의 그런 자부심은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로마 제국, 가장 위대한 로마 제국 자체를 저 바울과 전도 일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로마 제국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바울과 실라와 전도의 일행들을 이렇게 고소해버렸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죠?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총독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한다. 오늘 본문의 7절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임금이 있다. 그 임금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라 한다. 그 시대에는요,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끌려가서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저 북한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똑같은 부분이죠. 그죠? 지구촌 자체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의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 1위가 바로 북한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 것이 지금의 저 북한 땅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 왕 외에 다른 왕이 있다. 이야기 못해요.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 바로 목이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의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의 이러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소를 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바울이요 이미 더베와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또한 안디옥에서 계속 복음을 전함해 왔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수많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고 제자들의 믿음,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소동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전도의 일행들이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역죄를 지금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반역죄를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바울이 막다른 코너로 막 몰려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는가? 이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기적 같은 도우심을 통하여서 보석금을 지불을 하고 이 소동에서 풀려나게 되었다고 성경 오늘 본문의 9절은 그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고초와 고통 가운데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바울과 이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해 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에서의 그런 복음의 행진,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이러한 아픔에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역시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들, 우리 역시나 겪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대적하는 물이 우리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퍼붓는 물이 앞으로 더 있을 거예요. 전도하시면서 영적인 전쟁이요. 전도 중에 영적인 전쟁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보셨던 이 사도행전 14장의 22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마귀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마귀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 성원교회 온 성도들이 총력을 다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행진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데 마귀라는 존재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쏟아낼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중력을 순간순간 흐트러 버릴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에도 계속 방해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주입시키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지금까지 남편 위해서 기도했잖아. 지금까지 아내 위해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안 돼, 안 돼. 계속 이런 생각 주입시킬 거예요. 그 안 된다는 생각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안 되는 거죠. 그죠?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항상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안 된다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주신 사명 앞에 더 힘내어 충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2부 예배 드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는 사자들이 삼킬 자들을 지금도 찾아다닌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며 기도할 때에 복음을 듣는 무리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것. 그렇다면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듣는 분들이 왜 복음을 들으며 복음을 거부할까요?
왜 복음을 거부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생각이 이래요. 복음을 거부한다. 교회에 가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거부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거부를 할 것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들의 삶에 예수님이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 나 잘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부터 계속 복음이 거부되고 있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판단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로마 식민 지배 안에서 살만하다.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기만 한다면 내가 살만하다고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과 저 전도의 일행들을 굳이 잘 살고 있는 왜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전할일을 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과 전도 일행을 고소해버렸거든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보통은 시기심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온갖 추악한 짓을 일삼는 분들도 있어요. 대놓고 행동은 못하겠죠. 그런데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써 전도의 현장을 어지럽히고 기도의 집중력을 흐트러버리는 그런 마귀의 전략 앞에 참 그분들이 놀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예수님 복음 앞에는요, 정면 충돌로는 절대로 악한 영들이 승산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시기심이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되도 않은 것 가지고 와서 고소해버리고 소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이 악한 마귀는 붙으면 결코 승산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의 현장에서 앞으로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분들, 또한 복음 전파하는 데 이 은혜로운 전도의 현장에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사의 고백 역시나 마찬가지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너를 도우리라. 내 너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전도와 기도의 행진의 최고의 승리 원동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둘째 딸이요, 예전에 학교에서 전도를 했었는데 딸아이의 그런 친구 부모가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선생님께 우리 딸이, 아니 부모님이, 제 아내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하라라는 그러한 전화였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희 둘째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전도를 못하겠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하게 부족한 부모가 둘째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달라.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우리 사랑하는 딸이 이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둘째 딸이 예전에 다녔던 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담장 앞에는 어떤 현수막이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종교 포교 활동 금지. 현수막이 딱 붙어 있어요. 종교 포교 활동 금지.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우리 초등학교 준행하는 학생들에게 전도하죠. 요즘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하니까 학생과 학교 앞에서 먹을 것을 나눠주며 전도하니까 곧장 학교에서 교회로 전화 옵니다. 전도하게 못하게 해라. 지금의 시대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열매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요, 잘 아시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아픔과 갈등과 그리고 거부에 대한 두려움들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하며 전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염려가 있죠, 그죠? 언제 돌아올 것인가? 언제 주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언제 우리와 같이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 구원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능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의 현장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